내일부터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되죠. 명절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가족과 친족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러나 기쁨보다는 갈등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시누이와의 갈등, 또 시모와 며느리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갈등, 특별히 명절 때쯤 되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만나지는데 자존심 싸움을 해. 그래서 말 한마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서 그저 갈등이 생겨나고 또 서로가 오히려 만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명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취직 못한 이제 자녀가 있으면은 너 언제 취직하느냐, 뭐 직장 어디 다니느냐, 그 말 듣기가 힘들어.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은 너 결혼 대상자는 있느냐, 누구 사귀고 있느냐. 여러분, 명절이 만나면 서로가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갈등이 있고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서로가 격려되는 말만 하는, 만나면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평안의 복, 여러분, 평안의 복,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유사한 단어는 화평인데, 평안한 가정, 화평한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나라 간에 전쟁이 있으면은 평안은 깨집니다. 평안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 전쟁, 여러분,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평안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나라들 간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쟁이야. 그저 만나면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직장에서도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섭섭하게 하고 말 한마디 저기 하고 왠지 모르게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어. 여러분, 이러한 세상살이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나라적으로든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팔복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 피스 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독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그 다윗 왕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물론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런데 아주 좋은 칭찬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27절에 바수건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히마스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늘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항상 좋은 말만 해. 좋은 소식만 가져오는 사람이야. 부하가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저기 아히마스야. 그때 다윗 왕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악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이기는 사람으로 선한 말, 이게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럼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 같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격한 말이 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평안하기를 빌라.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사람이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을 하되 평안의 복을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평안하기를 빌어줄 수 있는, 평안하세요, 그저 말것이라도 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설교 제목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남에게 평안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안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부터 평안의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을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평안의 복을 누려야 돼요. 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만한 평안의 복.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항상 평안하게 남을 축복할 수 있고 나 자신부터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핵심 요절이 있는데 아예 암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5장 16절 1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평안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은 그 마음은 평안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억지라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으면 감정의 노예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억지라도 기뻐하면 기쁜 일로 바꿔져. 여러분, 감사치 못할 일을 할지라도 억지라도 감사하면은 감사한 일들로 바뀌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께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은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가. 감정으로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야. 이 넓은 문이에요. 결국은 사망의 길이야. 근데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절제하고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오직 예수로 살고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의 복, 이 복음을 통해서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니,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이거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 진정한 십자가 부활의 진리가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7장 4절에 보면은,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저 우매한 자는 그저 혼인집에서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뭐 놀러 가자 뭐 이러면서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매자예요. 어느 순간에 죽음이 딱 닥쳐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 있어. 초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를 가게 된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세상 것이 다 작게 여겨집니다. 세상 일들이 작게 여겨져요.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죠. 죄와 마귀는 아주 밀접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세상 것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요. 너그럽게 대할 수도 있고요. 세상 일이 작게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여러분, 죽음과 죄 문제 묵상하면 감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도 죽은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 또한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되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어마어마한 소망,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세상 일은 작게 여겨지고요. 누가 좀 섭섭한 이야기 들어도요, 얘기해도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러니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믿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깊이 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거 저도 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복음의 능력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이럴 때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 분명히 복음의 능력으로 분명히 세상 일이 작아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생겨나는데 그런데도 안 됩니다. 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운동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 건강관리, 건강검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 가서 잘 받으세요.
저도 1년마다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가서 받았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이 없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운동을 좀 하라고 그 표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운동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육체 연습은요 자기에게 조금은 유익이 돼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도 중요한 약속이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에, 말씀 상고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그저 집에 그냥 있다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러다가 성경 한 번도 한 구절도 새벽마다 문자 방송 보내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꺼버리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그저 성경책 갖고기나 한번 잘랐는데 그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무겁다고 저 뒤에 있는 거나 보려고 하고, 여러분 전혀 성경을 안 봐. 이러고서 무슨 경건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연습, 기도와 예배와 말씀, 이러한 것이요 정말 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그리고 경건의 훈련 이 속에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평안하기를 빌라.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안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를 가든지 할 수만 있으면 입에서 입버릇처럼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제가 문자 이렇게 보낼 때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볼 겁니다. 평안하세요. 이것은 아주 제게 아주 입에 붙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는데 이 평안이라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1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하기를 빌어줘야 돼. 여러분 무엇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축복의 능력, 축복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줍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의 특징이 있어요. 이 평안의 복이 다른 것보다도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내가 평안의 복을 빌어줬어. 근데 그 집이 합당해.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의 복이 임해요. 근데 그 집이 합당하지를 않아. 그러면 빌어준 사람에게 축복 기도해준 사람에게 평안의 복이 다시 뒤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도 공중에 흩어지거나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평안하게 하는 이것은 복음의 능력, 평안의 복음의 능력,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분들 만나면요 무조건 평안하기를 빌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친척 집에 방문하거나 그럴 때도 항상 먼저 평안하기를 빌어주고요. 합당은 그 가정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분이 우리의 문제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는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이런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 가운데 그들도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이제 구정 명절에는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게 돼 있어요. 교회에 이제 한동안 안 나오던 교인인데 좀 이제 섭섭하기도 하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가서 여러 말 권면하고도 싶고, 왜 안 나오느냐 뭐 하고 막 이렇게 하고도 싶어서 하는데, 일단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한동안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혹시 야단도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긴장을 하고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서 평안하기를 먼저 빌어주고 선포했어요. 이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하고 선포하고, 평안을 이 가정에 임하도록 하면서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선한 이야기만 나눈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나왔냐, 그렇게 신앙생활에 되겠느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평안의 복을 빌어준 이제 받은 그 가정이 긴장했다가 마음이 굉장히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평안의 복을 빌어줬더니 그 복을 받은 그 가정에 합당하니까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그런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또 어느 이제 성도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막 별소리 다 듣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뭐 쫑꼬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은 술 먹을 때도 술 한 잔,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왕따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따돌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핍박 겸 비슷하게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상처가 됐어. 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말씀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평안의 복을 주세요. 이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축복하고 평안의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 것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뭐 지금까지 뭐 교회 다닌다고 핍박한 거 그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섭섭하고 뭐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내가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순간에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안의 복을 빌어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그 복이 공중에 흩어지냐? 아니에요. 다시 빌어준 그 사람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하기를 빌라. 이번 이제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만나면요, 평안하기를 빌어주시고요. 또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또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내가 먼저 평안하고요. 그리고 또 이 평안의 복음 능력을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평안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복된 그전 구정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평안해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고 십자가 부활의 진리 오직 예수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평안의 축복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그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이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에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